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교회 내용이, 교회가 겪고 있는 내용이 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만 나왔죠. 환난, 그 다음에 인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왕국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결국 그 기록을 순종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7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6권째 성경 마지막 책을 기록하실 때에 참으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말씀하시고 또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또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잘 순종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진데 주님, 저희 남아있는 저희 교회들도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남아있고 또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을 포함한 교회에 관한 아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교리 아주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전파 과정도 중요하고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관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7 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에베소,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7 교회를 선정을 하셔서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일일이 지적하셨는데 그 교회들의 영적 상태는 2000년 교회사에서 여전히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는 것이, 자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 7 교회의 그 교재를 보시면 시간상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 다루진 않고요.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집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그 5페이지로 가보십시오. 5페이지에 가시면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4중 적용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다 보낸 편지는 적용이 4가지 방향으로 정해질 수 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겠죠. 편지를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받은 그 교회는 자기들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 이 말이죠. 해당 교회니까. 예. 자, 두 번째는 개인적 적용. 성도들 개인 안에 존재하는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아,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신앙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훈계적 적용.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또 수행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점검이 가능하다. 네 번째, 예언적 적용. 계시록의 핵심은 이 예언적 적용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향후 2000년 후에 2000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이 지상에 존재할 것인지 그 시대. 자,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틀 뒤에 오신다. 이틀 뒤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한 계산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2000년인데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틀 뒤에서 그 날짜 계산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 그죠? 20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7개의 교회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00년이 거의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수님께서 BC AD 30년쯤,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30년쯤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면 2030년쯤 정도면 2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6년이면 상당히 교회 시대의 기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를 거슬러 가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이사를 2000년간을 쭉 살펴보니까 주님께서 예언한 것이 적중되어서 실제로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기 잡으셨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모기가 마귀에 해당되는 잘 잡으셨네, 아주. 예, 성경에 보면 모기, 파리, 이게 다 전부 다, 이 마귀들과 연관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번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4번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공부를 하고, 4번에 대해서는 잠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자기에게 해당될 때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때문에 3번을 위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예, 오늘을 8페이지에 가면 예언적으로 본 교회 7교회 시대.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4번까지,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어제 간증 못하고 또 소개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3번 3교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아마 나머지 4교회를 살펴볼 게 아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시대. 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해당되는 부분들 따로 공부하시고요. 자, 첫 번째, 첫째 서신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졌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주님께서 쓰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통제하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묘사하셨어요. 그 얘기는 초대교회가 약 170년간에 걸쳐서 169년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순교한 그때까지 대략 약 100여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물론 그때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는 무슨 오순절에 무슨 이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또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나 막 그런 어떤 폭발적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적용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서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을 뿐, 그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뭐냐? 처음에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때, 요즘 말로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죠. 왜? 바람직한 교회였으니까. 처음에 출발은요. 예,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그죠? 열정으로 뭉쳐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 첫 번째 출발이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중간쯤에 가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했고, 자,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일하는 교회 칭찬하셨어요. 그 다음에 수고, 일은 우리가 일이고요. 수고는 힘을 다해 일할 때 수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강한 의미에서의 어떤 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 교회에서 일하고 수고하다 보면은요, 인내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즉 수고, 인내,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모습이어서 주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를 거부했다. 무조건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 교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주장을 무조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학자고 훌륭한 사람이고 뭐 책을 많이 쓰고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의 말씀에 시험해서 테스팅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그 계급이죠. 예, 교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로 이들의 수고와 인내는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일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9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간에 구분을 짓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 구약적 상황이, 그렇죠?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런데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알 텐데, 우리처럼 히브리서를 공부한 사람은 구약, 신약, 이것이 이거보다 베터, 더 낫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다. 그래서 신약의 장점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면 구약식 제사장 제도를 수용 안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 그 제사장 제도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사장 계급, 즉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교회에서도 그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아무도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치 말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없어요. 교회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도 형제 바울이요 이렇게 또 불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같은 형제 자매지 누구는 더 형제보다 높은 계급이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서, 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야. 너희는 다 지체야, 다 형제야, 다 같은,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를 더 높여 부르는 것, 대표적인 게 이제 교황제도고요. 그것이 흔적으로 여전히 종교개혁을 거치면서도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교역자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성직자 제도, 교역자 제도에서 교역자 따로 있고 평신도 따로 있고, 그렇죠? 예, 어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역자석 뭐 따로 있죠. 다 구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급 제도가 없다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이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동일한 성경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를 존경하라 이렇게 성경에 또 쓰셨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게 또 너무나 반대급부로 가서 전혀 그런 이 대접이나 대우가 또 존경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칭호를 획득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 그래서 이 교황 제도의 씨앗이 누룩이 처음부터 유대교의 그 잔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니골라라고 써 있죠. 니골라라 파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너희도 미워하는구나.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자 제도 자체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또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계급화하는 지위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니골라란 니코와 라오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백성, 평신도로 알려져 있음. 백성을 정복 또는 이기는 자란 뜻인데 이로써 우리는 이미 교회 시대 초기 때부터 제사장 제도의 조짐이 있었으며 목사 혹은 장로를 수평적 형제관계의 만인 제사장 제도로부터 분리해내어 성직계급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4세기가 넘어가서 5세기쯤 가면 드디어 이제 로마의 감독을 아주 이 교황으로 추대하는, 그렇죠. 그래서 606년에 아마 최초의 교황이 등장하는 것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자매요 지체다. 다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그 형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대접을 하고 존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자 제도 또는 교황,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황 제도 같은 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것이다. 자, 넷째 줄 보십시오. 10페이지 넷째 줄. 10페이지 넷째 줄.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교리를 실행하는 자들은 오늘날에도 자신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부름짐 받지 않은 것처럼 내세우면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그 부르심은 그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만 우리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성경에 따르면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특정한 부르심 받은 사람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그래서 은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다른 형제를 섬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 부르심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성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결국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자, 11페이지로 가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낸 편지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대조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금 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성경 구절 굵은 글씨로 두 구절이 써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썼네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행위, 수고, 인내 앞에 뭔가 하나 수식어가 다 붙어있죠? 그렇죠? 그냥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 그당 수고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 그냥 인내가 아니고 소망의 인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앞에 있는 수식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은 하시되 뭔가 약간 깨름직한 방식으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자, 여기 보니까 행위, 수고, 인내는 똑같은데 앞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1, 2, 3번의 비교를 보니까 믿음의 행위인데 행위라고 돼 있고, 사랑의 수고인데 수고라고 돼 있고, 소망의 인내인데 인내라고 돼 있고. 그럼 앞에 믿음이 빠져 있고, 사랑이 빠져 있고, 소망이 빠져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을 영적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왔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할 때 이를 악물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무감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기꺼이 수고를 했고, 또 인내할 때에도 그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겠다. 그래서 인내도 그와 같은 성경적 근거에 입각한 소망의 인내였는데, 나중에 갔더니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슬슬 약화되면서 결국은 늘 하던 대로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뭐 수고하고 뭐 참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되면 냉랭한 마음에 식어버린, 즉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시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끝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밑에서 5째 줄, 우리의 외적인 섬김은 여전하나? 여러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 그렇죠? 말씀을 준비할 때나 뭐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나 이게 처음에 했을 때 그와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으로 하는 건지,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 우리의 외적인 섬김은 여전하나 내적 사랑은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그 이면에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동기가 돼서 나의 외적인 행동이 나타나는지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늘 유지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 그 위로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등잔 때는 옮겨져 버렸다. 주님께서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옮겨져서, 그리고 현재는 회교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편지를 쓴 교회의 이름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계시록 2장 8절. 계시록 2장 8절. 서부터 11절까지 짧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짧은데 왜 읽냐면 주님께서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서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은 교회. 그게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의미가 모략, 다시 말해서 고난받는 교회였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 교회였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고난당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꾸중할 게 없었어요. 왜? 고난 가운데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 모습에서 주님이 오히려 참 권면하고 있고, 반면에 형제사랑, 또한 형제사랑 교회도 주님께서 꾸중할 게 없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성경으로 8절부터 우선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까는 금등잔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번 교회는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쓴다. 9절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궁핍을 아는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야고보서 어제 공부하셔서 아시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잘 안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 유대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아니죠.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오늘날 우리는 감옥에 던지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시험하죠. 우리는 일제시대 때 감옥에 던지는 시험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구절도 아주 주님께서 그렇죠? 죽기까지 신실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과 죽음이 대비되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인데요.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이건 순교자에게 주는 왕관이네. 일면 그렇습니다. 순교자에게 주는 왕관 맞는데요. 순교자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한다는 얘기는 꼭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시험을 잘 견뎌내서, 시험이 왔을 때 무너져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견뎌내서 시련이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난 순교 안 당할 건데 해당 안 되네. 어떤 사람 벌써 이걸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버리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고보서에는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시험에 있을 때 그것에 무너져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잘 승리해서 이길 때에도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그래서 순교자의 왕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왕관은 아니고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면 받을 수 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뭐라는 단어가 소위 말하면 이 모략, 즉 고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자, 이 시대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는 박해가 없었냐? 많았죠. 그러면 왜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초대교회 때에는 로마의 황제의 개인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박해하고 어떤 사람은 좀 교회를 내버려두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로마 제국의 정책으로 기독교는 반국가적 종교이기 때문에 국가적 이 처벌 대상으로 그렇게 정해서 정책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고 재산권이나 심지어는 생존권까지 거부당한 바, 이것이 당시의 국가의 시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이런 걸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될, 역사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죠.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고문을 당했으며 추방당했고 불태워졌으며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내던져짐으로 사람들의 여흥거리로 전락하였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무슨 이렇게 그 옛 영화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짐승 밥으로 사자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목격하셨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이렇게 써 있죠. 라오디게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라오디게아 시기에는요, 우리는 부자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가난하다.
그런 교회고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우리는 궁핍하다 그랬더니 아니라 너희는 부유하다. 거꾸로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두 개가 뒤바뀌어 있는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요. 뭐 안 갖춘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좀 이 대형 교회 같은데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시대적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적으로는 미적지근해서 내가 미지근해서 토해내치겠다라고까지 할 상태가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전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의 조류에 떠밀려서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공부해서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죠. 자, 넘어가셔서 14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14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그것은 뭐냐? 박해 시대에 주님께서 내가 박해를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잘 견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겠죠. 주님의 뜻이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는 뜻이 있다면 그것을 잘 인내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시오. 그거죠.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놓는 대신, 즉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를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로 그 어려움들을 직면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훈계하셨다.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주님, 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 제가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 가시를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주님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신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종류의 성경적 기독교가 거의 사라진 채 목격되고 있지 않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 생에서의 안락이나 축복이나 구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안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인내를 잘 견뎌내면 주께서 주시는 미래적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 현세적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실족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하고 충성하고 죽하고 바치고 다 했는데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야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거죠. 자기가 바친 거 드린 거 다 누구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준 거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렇죠? 이렇게 바치는데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 정말 다른 기복신앙 또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현세적 축복을 바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물론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거는 십자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적인 부도 그런 좋은 올바른 방식으로 가지면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5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시면 첫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줄에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 바로잡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난이 이미 그들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음이 틀림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은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성경에 보면 6, 7개를 찾아낼 수 있는데 다 찾지는 않고 성경 한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예, 졸리시면 기지개도 펴고 하여간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하세요.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집중하고 계신 건가? 주무시고 계신 건가? 그렇죠? 필요하면 막 다리도 좀 이렇게 하시고, 예,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어떤 분처럼 좀 졸리면 막 걸어 나가서 저 뒤에 가서 서 계시기도 하시고, 예,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With the same mind. 똑같은 자세로 인생을 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러한 삶에 대한 자세를 너희도 가지라. 어떤 거냐?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과거에 우리도 다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 다 모든 걸 바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4절.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하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야, 너희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 맥주 한 잔을 들이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몸을 흔들어대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에도 안 가고 하여간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고 즐기고 막 이런 데는 가능하면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하네 이 사람들 좀. 그렇죠. 예. 그 이외에 또 많죠. 하여간 이 세상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즐기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렇죠. 예. 우리는 금욕주의는 아닙니다만은 가능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비방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5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다 회개 보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어카운팅인데 저는 숫자를 싫어해서 회개만 해도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픈데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는요.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전에 불타버려 다 없애버릴. 그럼 나중에 가면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acceptable 한 그것들을 잘 지켜 그죠. 삭제하고 막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회사도 나중에 잘 관리 못하면 경영을 잘못하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적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회계보고와.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그래서 이 두 번째 교회 시대는 정말 역사상 최악의 박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certain, 교활한 자거든요. 야, 이건 아무리 죽여도 이게 안 되네. 아, 얘네들은 죽여도 되는 애들이 아니네. 그렇죠. 이게 뭐야. 요놈들은 타락을 시켜야 돼. 예, 요놈들도 보니까 속에 육신 안에 죄가 아담의 본성이 아직도 거하고 있어. 그래도 그거를 좀 자극을 해가지고 타협을 시켜가지고 살살 꺼여내야지. 얘네들은 그냥 때리면 때릴수록 그냥 더 충성심을 발휘하고 막 순교도 하고, 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렇죠. 마귀가 벌써 머리가 탁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어떤 놈이 나에게 도구가 될까? 딱 봤더니 그냥 허영심 많은 콘스탄틴이라는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로마의 황제가 될 꿈을 꾸고 있는 젊은 친구가 나타났다. 아, 요 놈을 쓰면 되겠구나. 야망을.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대콘스탄틴 황제께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기독교를 용인하고, 이거는 세상적 역사 관점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가만히 있어봐. 요거는 때려가지고, 이게 죽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요건 타락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매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를 원하는데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교제 안 사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전략이 구약에도 있었죠. 무슨 딱 컴퓨터 안에 저기 컴퓨터 나왔잖아요. 김용무 경쟁이 발람 탁 나오죠.
이게 퀴즈를 해가지고 뭘 줘야 되는데. 발람! 자동화. 예. 자, 그래서 이제 버가모, much marriage. 여러분들은 아이가 혼인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예, 간음을 저지르게, 영적으로 음행을 좀 저지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증스러운 놈들하고 교제 안 하겠다. 이렇게. 그게 이 시대예요. 버가모.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진화론의 쇠뇌가 돼가지고 초반에 기독교가 그냥 미미한 존재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막 별 볼 일 없었는데 점점 나중에 그냥 로마 제국을 다 삼켜가지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됐다.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기독교가 발전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기독교가 타락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책 한번 찾아보세요. 95%가 다 드디어 기독교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버가모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주님께서는 머치 메리지, 결혼 이미 한 유부녀가, 예를 들면 주님과 결혼한 자가 딴 우상들하고 세상하고 혼인을, 로마 제국하고 혼인을 더 했구나. 너는 결혼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그렇죠. 주님과 결혼했는데 왜 또 결혼하냐. 그런데 이거를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켜서 승리한 것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미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기독교가 발전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70억 중에서 20%, 25%인가? 기독교 신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쳐버리면 기독교에서 최고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종교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몇 %가 되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거기까지 왔죠. 네. 자, 그래서 밑으로, 우리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3장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세 번째 교회. 2장에 가면 12절. 주님께서 1절만,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써놔 보세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승리한 교회라면 주님께서 지금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겠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등잔대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살피는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나타났고, 그렇죠? 버가모는 지금 고단받고, 스머나는 막 고난받고,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말씀의 칼이 나와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지금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부터가 범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셋째 서신은 교회는 버가모에 있었는데, 자, 여러분 폴리가미, 모노가미, 가미라고 하는, 가모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이란 뜻이에요. 결혼. 예. 그래서 자, 1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16페이지. 죄송합니다. 15페이지 맨 아랫줄. 15페이지 맨 아랫줄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는, 그렇죠? 맨 오른쪽 거기 밑줄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거나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 세상과 또 결혼했다. 최소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맞바꾸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유가 있죠? 저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자, 어떻게 됐는가? 겨자라고 하는 것은 매년 1년생 나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겨자를 심었어. 그러면 1년생 나물인 겨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라고 지켜봤더니 거대한 야자수가, 나무가 뿌리를 받고 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사고가 이미 쇠뇌된 사람들은 봐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이 겨자씨
자그만 요렇게 미미한 종교였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 그냥 이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야자수 좋은 훌륭한 종교로 이렇게 승리하고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겨자씨 비유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똑같이. 근데 성경에 따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종류대로 아니에요. 겨자를 심으면 겨자가 나와야 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야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와야 되고,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와야지. 겨자를 심었는데 야자수가 나오면 이건 변질이라 그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변질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어요?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큰 야자수가 멋지죠. 외관상 야자수 볶음 멋있는 게 없잖아요. 막 축축 늘어지는 게 그냥 멋있는데 거기에 막 온갖 새들이 와가지고 쫙 깃들어 있으니까 와 화려하고 승리했다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새들이 다 마귀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 그 새들은 마귀들이라고. 기독교가 오늘날 지금 막 라이언스 클럽, 그 다음에 뭐 YWCA, YMCA 뭐 막 온갖 좋은 막 봉사활동을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기독교 대단하다 막 칭찬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왜? 세상과 결혼했기 때문에 성경적 영적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지를 않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지금 해석이 되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럼 갈라서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줄게.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교리는 아닙니다. 예,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또 만들어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이거는 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9장 3절,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한 남자, 여기 남자는 한 남자죠. 어멘.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도하셨던 가정제도는 원래 그랬는데 나중에 처음에 그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7절. 그런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원래대로 하자면. 그런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처음에는 그래도 아직 죄에 덜 물이 들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잘 지냈는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점점 흥황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들도 막 아내를 2명 3명 다. 그러면 먼저 있던 그 아내는 누구의 보호를 받냐 이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보면은 몰래 죽여서 갖다 버리고 새로 아내 얻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 여자를 누가 보호해 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인간의 악한 마음이 점점 드러나니까 허락은 하시되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거야.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내는 다른 데 가서 재혼을 하든 뭐든 간에 법적으로 보호가 되잖아요. 왜? 이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준 게 있잖아요. 법적인 보호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음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렇게 쭉 나. 자, 중요한 거는 교회가 주님과의 혼인을 무효로 하고 지금 세상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 증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죠. 그런데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를 번역할 때 이혼 증서로도 번역이 되고 두 번째는 배교한 성서로 번역이 돼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apostazed Bible. 그 뭐예요? 이때 로마 가톨릭의 공식 성서 6만 군데가 삭제된 엉터리 성서가 등장해가지고 그것이 가톨릭의 공식 성서가 돼버렸어요. 중세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혼 증서를 주마. 그게 알고 보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100% 정말 사실이냐? 그렇게는 제가 얘기 못한다 그랬어요. 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이혼 증서라고 하는 단어와 배교한 성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냐 이거죠.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세상과 결혼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배교한 성서를 허락하셔서 총 1000년 동안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들이 들고 있었고, 종교개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혼 증서임을 어떻게 입증하셨는가? 중세가 마무리되면서 소위 말하면 근대, 즉 모던 타임 시대가 시작된 게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서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활이란 뜻이에요. 르네상스란 말은 원래 뜻은 옛 로마 시대, 즉 로마하고 그리스 시대의 화려했던 문화적 그러한 고전, 그렇죠? 고전을 새로 우리가 부활시켜서 이 중세 1000년 동안의 암흑 시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부흥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서양에 있어서의 고전, 고대 시대의 즉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중에는 기독교의 성경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건 고전이잖아요. 옛것. 그렇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제 세속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그 고전을 새롭게 주님께서 번역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질 때까지 온갖 여러 나라로 번역하게 하신 종교적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불러일으켰지만 그 마틴 루터로 하여금 올바른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그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편집한 사람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아마 에라스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귀한 도구죠. 그래서 당대의 모든 유럽의 왕실 도서관을 다 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중세에 1000년 동안 사용한 것이 이혼 증서, 다시 말하면 배교한 성서로서 6만 군데가 잘못되어 있어서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유럽의 지성계에다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세 가톨릭 성서가 엉터리다라는 것을 르네상스를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원문을 헬라어로, 라틴어가 아니고, 가톨릭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고, 초창기에 원래 신약성경이 보정되어 있던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편수해서, 왜 편수했냐? 남아있는 게 예를 들면 바티칸 도서관에 마태복음, 저 영국 대형박물관에 사복음서, 여기는 다 조각조각 이게 5천 몇 개가 있어요. 그 5천 몇 개가 되는 그 조각들을 다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헬라어 신약성경을 편수해낸 거예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거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손에 들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을 딱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오늘날 읽는 것처럼 없음이 다 들어있는 제대로 된 성경이 드디어 헬라어로 나온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에게 그 독일어 성경에서 스웨덴어, 크로아티아어, 유럽의 한 20여 개국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올바른 성경, 스페인어로 된 것, 불어로 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가져다가 수십 개의 성경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엑기스만 뽑아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성시켜서 이제 드디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여시는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 증서, 배교한 성서와 관련해서 이 구절이 헬라어 그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보완 설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이어집니다. 버가모 교회는 셋째 줄 16페이지의 셋째 줄. 버가모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대표하는 바 이는 하나님께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이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야고보서 했었다. 또한 이 시기에 교황제도와 그 사탄적인 교리가 시작되었다. 이 교회는 바알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알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는데 어떻게 타락시켰나?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분이거든요. 좋다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게 아주 성적으로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작전이 성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교회도 바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 교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그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합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됩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 보면요. 오늘날의 죄목, 형법, 민법, 죄목을 보면요. 구약의 옛날부터 지은 죄가 똑같은 다 죄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로마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젊은 콘스탄틴은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앙받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알프 산맥을 넘어 십자가의 군기 아래 로마 근처의 밀비움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정복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환상을 딱 보니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으로 정복하라. 그래서 콘스탄틴은 십자가로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왜? 십자가 덕분에 내가 황제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종교를 갖자 이렇게 해서 가졌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느냐? 꺾인 십자가 있어요. 꺾인 십자가. 여러분들 꺾인 십자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게? 나치의 문장이잖아요.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불교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십자가 자체도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저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달콤한 십자가가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 십자가 자체는 성경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 가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는 거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그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으로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기독교 원조 국가들은. 근데 대한민국에 내려보니까 밤에 인천공항에서 내리는데 그냥 막 십자가가 그냥 막 서울 지역에 막 새빨개 그냥 막 수백 개, 셀 수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무덤에 잘못 안, 왜냐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십자가 메달을 달고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정죄할 필요는,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줘야지. 저주의 상징을 달고 다니냐고 또 막 이 킹제임스 성경 조금 안다고 막, 죄송합니다, 깝죽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주 지독한 놈들이라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 뭐 그 저주만 있냐고 또 이렇게 또 대들어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야지. 왜? 그건 문화현상이잖아. 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데? 그럼 떡국은 왜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 떡국, 팥죽, 또 알맹이 다 성경에 보면 다 사탄과 관련돼. 이 세상이 뭐예요? 신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살아요? 빨리 죽고 하늘나라로 가지. 균형을 잡으라 그랬어요. 균형을.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conversation, 행실은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빌립보서에 써 있잖아요. 타국인이잖아요. 대사. 지금 와 있잖아요. 임시로 지금 ambassador.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로 방랑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 방랑제네. 순례자. 아예 안 졸고 계시네.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6페이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콘스탄틴은 이전 황제들 시대에 제정되었던 기독교 박해 칙령들을 폐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이제 큰 야자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야, 그 나물, 1년생 나물, 그 째째하게 그게 뭐냐. 그냥 큰 야자수로 만들어줄게. 바실리카, 막 예배당, 막 성당,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야, 그냥 저 카타콤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예배 보던 사람들이,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그냥 막 화려한 왕궁에다가 막 그, 여러분들 아시죠? 유럽에 가면 막 어마어마한 성당. 그런 거 다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은 황제의 후원은 기독교의 부패를 가져왔고 교회와 국가 간의 이 거룩치 못한 결혼 관계가 시작되어 결국은 교회가 지니고 있던 특징은 사라져버렸고 영적인 특징은 없어져 버렸고 간증은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그래서부터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자들처럼 이제 무게를 잡기 시작해서 드디어 교황 제도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에베소 시대에는 조금씩 니골라 당의 행위가 엿보여서 내가 그거를 미워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미워하더니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교회 자체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예수님처럼 미워했는데 이게 점점 누룩이 번지더니 버가모 시대에 오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니골라 당의 교리를 만들어서 성직자 교리를 확립을 시켜놨다고 주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딱 지금 뭐 개신교도 보면 딱 제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신학교 나가고 몇 년에서 시험 보고 뭐 하고. 근데 왜 또 강도사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도를 강론한다.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강도를 달리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도를 강론한다 그래서 강도사인데 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뜻으로 자, 그래서 17페이지 내려옵니다. 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인다면 교회와 세상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용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몇몇 개인이 있었겠지만 대중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타협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왕 뭐 덕 봤는데 이렇게 타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조금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가만히 있어봐. 이러다가 우리가 다 물들어가지고 다 야, 어떡하지? 그리고 콘스탄틴이 갑자기 로마 모든 시민들에게 로마 백성들에게 와서 큰 욕조에 들어와서 풍덩 들어가서 나가면 그냥 침례받은 걸로 치고 뭐 믿음이고 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들어와서 나가면 통과하면 저쪽에서 금화하고 옷을 줘가지고 다 기독교인으로 명부에다 등록해가지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버렸대. 종교로 하나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 이거 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것도 받고 일요일날 일도 안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교도 사람들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뭐 아무것도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것도 없는데 다 크리스찬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다니다 보니까 20명 모였던 사람이 막 2,000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1,800명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근데 막 그냥 뭐 화려하게 막 밴드를 동하고 막 큰 막 음악회 비슷하게 막 멋지게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분리해서 나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게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죠. 바이블 빌리빙,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독립교회들, 침례교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고 한 그룹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못 살겠다. 우리 다 산으로 가자.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나쁠 건 없죠. 근데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가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 그렇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본인들끼리 지내게 된 그것. 근데 그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랬죠. 왜? 이 세상에서 너무 이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산에서 찬송 부르며 노동하며 그냥 살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산속으로. 그게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에요. 중세모 엄청나게 많죠. 진정으로 세상에 여전히 남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교회들은 아주 소수가 그때부터 아주 소수 마이너리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명맥이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지금 대한민국에 5만 개가 있는데요. 교회가. 그래도 킹제임 성경만이라도 알아보고 쓰고 있는 교회가 지금 100개가 될까 말까입니다. 100개가. 5만 개 중에서. 그 얼마나 소수의 교회. 지금도 한 20년 지난 다음에 초반에는 뭐 더 없었죠. 거의 없었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7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이 비록 이렇게 세상적으로 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핵심 교리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기독교가 명맥을 이어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 무엇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이때 종교회의를 해가지고요. 아리우스파, 다시 말하면 이단 교리를 다 삼위일체 반대하는 사람 다 제거하고 그래도 뭔가 역할을 했어요. 다행히. 자,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이란 성경에서 한 인격체의 본질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줬어요. 나의 믿음은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의 틀을 말한다. 넘어가셔서 그러면 이들이 지켜낸 그 이단은 몇 개였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만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째 패러그래프에 당시 기독교의 진리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제일 유명한 게 아리안주의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안주의.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이 이 아리안주의의 대표주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small g, God, God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고 해서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올바른 성경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마 원하는 게 새로운 세상인가 본데 하여간 New World Translation이라 성경에 보면 God,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가 아니라 소문자로 God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창조된 하나님보다 더 훨씬 낮은 등급의 신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안주의, 왜 아리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이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아폴리나리안주의. 이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 결코 사람의 아들이 아니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인정하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인간들의 죄값을 갚을 거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값은 인간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죠. 하나님의 원칙은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바쳐야 구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accept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온 땅에 딱 한 명 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속죄 헌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고. 그런 또 반대 극부의 이단인데 이 사람들을 아폴리나리안주의라고 한다. 세 번째는 또 뭐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절반씩 하자.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야. 이런 주의를 네스토리안주의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 50% 인간 50% 하나님이 섞인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짬뽕하고 짜장하고 이렇게 절반씩 나오는 그런 게 있대. 그게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인간 절반, 하나님 절반 이런 또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삼위일체여야만 되는 이유,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런 분은요, 책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나왔는데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쉽게 선하신 하나님 한번 뭐 최근에 나온 책이니까 사서 보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완전히 부패한 거대한 야자수나무, 그게 이제 두아디리아 교회, 이것이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두아디리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대 그 교회는 없어졌지만 결과물로서 두아디리아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남아있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그 결과물로서 개신교회가 오늘날 남아있어서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개신교회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에요, 개신교회요,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소수의, 그렇죠, 남은 자들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말이죠. 그건 내일 아침에 계속 하겠습니다.